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6월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이 아닌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였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회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심각한 시급한 문제에 앞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열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 먼저 분열을 책망합니다. 음행의 문제보다 먼저, 은사의 문제보다 먼저, 예배의 문제보다 먼저 분열을 다룹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가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부족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보다 사람을 먼저 앞세울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 앞에 함께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다시 주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름이 아니고
다름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해질 때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보다 취향을 앞세우고 복음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분열은 언제나 그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 은사가 풍성한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였어요.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였습니다. 아볼로는 웅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설교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낫지, 이런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였습니다. 뭐니 해도 베드로가 원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랬습니다. 언뜻 보면 신앙적인 말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파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옳다, 우리가 진짜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생각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사랑의 상실이 아니에요. 사도가 지적한 대로 자기 사랑의 과잉입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때 분열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분열은 교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생깁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 입은 그 상처의 주장 때문에 생깁니다. 내 말이 맞다는 확신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과잉이에요. 우리는 이 자기 과잉의, 자기 사랑의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분열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열을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열을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분열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몸이 아프면 열이 납니다. 교회가 아프면 분열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 예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잃고 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절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바울은 분열의 뿌리를 정확하게 지적해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얼마나 충격적인 질문입니까? 지금 바울은
단순히 그 파벌을, 분열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열 뒤에 숨겨진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중심에 두는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를 중심에 두는 사람도 있었고, 게바를 중심에 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영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목회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직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불태워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이름에, 어떤 사람의 이름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왜 세례를 베풀었느냐, 내가 누구누구 말고는 세례 주기를 삼가하였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세례 베푸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세례 주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하였다, 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은 우리의 충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특정 개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 소유한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를 묻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타협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한마디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절규입니다. 교회는 바울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아볼로의 재능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권위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사람을 붙들게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누가 더 힘이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질문이 바뀝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바울은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반대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분열의 반대말이요. 분열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치요? 화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열의 반대말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물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력한 책망입니다.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것도 베드로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자기를 주장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자기 세력의 도구로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뜻을 맡아 섬기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어느 편의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서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교회는 다시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가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제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살아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가 살아나면 상처보다 은혜가 커집니다. 십자가가 살아나면 미움보다 용서가 커집니다. 분열보다 사랑이 커집니다.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으셨기에 교회도 결코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중심교회는 어떤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집단의 교회도 아닙니다. 중심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입니다. 중심교회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게 될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충신교회의 미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붙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편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설 때, 거짓 없이 진실되이 설 때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교회여, 나의 몸된 교회여,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충신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창립 70주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